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마음이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전도서 얘기는요, 말에 대한 얘기들하고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의외로 말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죠? 말을 조심해라, 말을 현명하게 해라, 말을 잘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고, 특히 잠언하고 전도서에 입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성경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이 뭐라고 표현하죠? 육신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의 능력과 권세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가운데 굉장히 말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짧지만 상담 실습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가족들 간의 불화의 시작점이 그 말이에요. 말 대부분. 말 한마디. 어느 집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픈하는 얘기들은 다 이제 내담자들에게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오픈해도 되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말을 안 해요. 7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부모님. 그래서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상담을 하고 내면의 근원을 이제 살펴봤는데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입문을 열었어요. 그 이유를. 밥을 먹는데 7년 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챙기더라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 너 이것 좀 먹어라. 너 이걸 안 먹니? 이거 자꾸 먹어야지. 근데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챙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서운해서 우리 가족하고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아야겠다고 7년 동안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생각보다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마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원망의 얘기, 투정의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깨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요즘 내 말에 부정적이고 삐딱하다.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공격적이다 이러면 이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담을 수가 없죠. 깨진 그릇에다 뭘 담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뭐예요? 어루만지는 데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내가 말을 좀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좀 부정적이구나. 그러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사람이 추우면 감기도 걸리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감기가 왔구나. 그리고서는 다윗처럼 시편의 고백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치유하소서, 함께하소서.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말들이 강해지는 것들을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일단 좀 잠깐 쉬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은 것을 보고 찬양도 듣고 좋은 말씀도 들으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마음을 감기를 방치하면 이제 폐렴 가는 거고 폐렴 방치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감기 때 빨리 쉬고 잡아야죠. 그것처럼 말이 자꾸 요즘 거칠어지고 이러면 이 안이 여유가 없어서 자꾸 좀 다듬어야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말이 좀 세지고 예민해지고 강해지면 깜짝깜짝 제 자신이 놀래요. 놀랜다. 그러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은 관계성 안에서 굉장히 그 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만들죠. 오늘 말씀처럼 그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절, 13절. 말이 안 좋은데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겠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 죽이는 얘기, 날카로운 얘기, 불평, 뒷담화 뭐 이런 것만 하는데 사람이 그 앞에서 다 재밌게 듣고 있고 맞장구 치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다 판단해요. 저 사람하고는 깊게 교제하지 말아야겠다. 심지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나면 그게 복이 될 때도 있지만 화가 될 때도 참 많더라고요. 참 요즘 말을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하는 세스마교회 성도님들, 우리 입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 12절, 13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의 우매한 자들은 그의 말들이 우매의 시작이다. 그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말을 자꾸 하려고 하고 살리는 말과 격려의 말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저희 세성한교회가 칭찬에 그렇게 익숙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좀 서로 격려하고 자꾸 작은 것도 칭찬하고 믿음과 소망도 자꾸 주고.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했었거든요. 칭찬하면 받아라. 그것도 은혜다. 칭찬하는데 자꾸 뭐 안 받으면 서로 격려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안 받아 그랬더니 어떤 분한테 칭찬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칭찬 받을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받으셔야죠. 이 추운 날씨에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대단합니다. 누군가를 이 정도 날씨에 보러 나온다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보러 나오신 그 사랑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꾸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작은 거 하나도 기뻐하고 실수하면 덮어주고 그런 말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우매함, 작은 우매함. 어제 배웠죠.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귀한 향기름을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우매한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자꾸 높여주고 살리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300일장 찬양한 거예요. 300일장 찬양이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에 항상 순위에 들어가요. 근데 보면 이 찬양 가사 내용이 결코 녹록한 인생이 아니에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할렐루야. 사랑 없는 거리에나 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근데 보면 되게 아름답게 표현해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아유 일찍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유 박복한 인생 사는 거 힘들다가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사람 뭐가 얻어져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 소망과 사랑과 감사와 축복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반드시 일을 벌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확신을 얘기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확신을. 예수 소망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예수 소망을, 예수님은 틀림없으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확신을 얘기하면 실망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실수를 잘해요. 기질 자체가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럼 사람이 실망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죠. 사람은 연약하니까, 변하니까. 그런데 예수 소망을 얘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키시니까. 예수 소망을 자꾸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이 문제를 끌어안고 반드시 해결하실 겁니다. 반드시 해결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소망의 말들을 자꾸 입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이거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막 나가야죠. 15절 보면 제발 마음의 분주함을 놓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게 뭐예요? 뭘 위해서 수고하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면서 집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집이 평안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집에를 안 들어가니? 이런 실수들 많아요. 예.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맞벌이 한다고 하면서 자녀한테 관심 없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면서 예배 자리 떠나서 분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근본적인 게 무너지면 뭐 할 거냐 이 얘기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말씀 생활을 하는데 방해는 받지 않는 삶의 스타일을 짜셔야 돼요. 삶의 그 커리큘럼을 짜셔야 돼요. 그럴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삶 가운데서 계속 확보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지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매한 자는 바쁘대요. 근데 집에도 안 들어간대요. 이게 무엇을 위한 바쁜? 무엇을 위한? 자꾸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다 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일하세요? 가족들, 토끼 같은 자식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좀 줄이더라도, 요즘 워라벨이라고 해서 이제 MZ 세대들이 그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소중한 것들, 제가 볼 때 신앙, 가정 이런 것들 소중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쏟으란 얘기죠. 16절에서 17절을 좀 읽어보면 이제 왕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게 왕이 어리니까 대신들이 무시하죠. 그래서 아침부터 잔치한다. 나라 망하는 거죠. 쟤 아무것도 몰라. 쟤 되게 어려서 착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망한다. 17절은 뭐냐면, 왕이 딱 중심을 잡고 이제 서 있으니까 귀족들이 뭐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 살려고 삼시세끼만 먹고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이런 나라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독일이죠. 독일은 국회의원이 되면 조문으로 온대요. 가족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조문으로 온답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들 사가지고. 왜요? 너 이제 국회의원 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입고 일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나라가 강대국이 되잖아요. 전쟁에 2번을 얻어맞았습니다.
맞는 얘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앞에 항상 붙는 말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나사렛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볼품없다, 형편없다. 마을 이름을 볼품없다, 형편없다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황량한 동네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약하고 초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죽음 가운데 가시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걸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왕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 보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걷고 그분이 살아오신 삶,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세상에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말하면 어쩔 줄 몰라고 듣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 앞에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 그런 최소한의 그 정도의 마음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그분 편하잖아요. 그분. 사실 그렇잖아요. 보이는 사람은 어려워하는데 보이는 사람은 예전 교회 보면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 물을 갖다 주고 뒷걸음 쳐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상공이십니까? 그랬죠. 등을 보이면 안 된대. 무슨 우리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냐는 거죠. 어린 왕이라고 무시하고 잔치하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신가? 나는 그분께 내 삶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정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왕인가?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정말로 사모하고 그분 말씀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것이 기쁘고 그분의 명령을 신뢰하고 이런 좀 됐을 때 우리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나라가 뭐예요? 가정, 마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우리가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때 이 마음이 입술이 가정이 자녀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 어제 전도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 스스로의 삶의 마인드 중심을 좀 많이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그 얘기예요. 게으르면 집 무너진다. 이거잖아요. 그죠? 19절은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위하여 하시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치한다고 돈 쓰고 포도주 사 먹는다고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돈 쓰면 나중에 어떡하냐. 돈은 범사에 다 모아두면 유익이 되는데 이렇게 즉각즉각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삶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될 말씀이지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좀 적용해서 다스리면 좋을 지혜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영혼과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1개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일찍 자는 거 이건 참된 복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복이에요. 새벽 예배를 하려면 일찍 자야 돼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자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삶의 균형이 잡히잖아요. 아침에 자고 9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삶의 패턴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이 1-2시간만 자고 쌩쌩 날면 새벽 예배 다 나오신다고요. 새벽 2시까지 놀다가도 나오면 되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새벽 예배 같은 거 하려면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 섬기려고 좀 오후가 되면 경건한 마음도 좀 갖고
이렇게 좀 하면, 그렇게 관리를 하면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복을 관리하세요. 게으르면 석가래가 무너지고 다 어떻게 돼요? 집이 막 비세고 이런다고요. 그리고 맨날 희락, 먹는 거, 입는 거, 좋은 거 거기에 쫓아다니지 말고 자꾸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것들.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해 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시대는 멘탈의 시대예요. 제가 요즘 책들을 읽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는 멘탈의 시대예요. 지금 보세요. 제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멘탈이 약해서 안 된다. 제가 대기업 사목을 오래 했잖아요. 멘탈이 약하다고, 멘탈이.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선택장애. 이런 단어들 지금 무기력증 엄청 듣잖아요. 현대사회가 예술을 버리고 독립적인 사회가 될수록 인간이 하나님 없이 못 살기 때문에 멘탈이 다 무너진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정신만 건강해도요, 내가 볼 때는 사회가 이제 쓰임받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너무 멘탈이 약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멘탈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멘탈이 뭐예요? 영이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영이 강건하면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찾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래요. 요즘 유튜브 같은데 젊은 신입사원들 그런 거 이렇게 재밌게 만든 거 보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멘탈들이 약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해요. 지방대 나왔는데 마음이 건강해. 그런 사람 조직에서 안 쓰겠냐고요.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축복하려고 제가 드리는 영적인 예언의 메시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는 게 진짜 복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마음, 오늘 전도서 10장 12절 20절 마음밭을 이렇게 지키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하면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강건해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은 그거예요. 심중에 왕을 저주하지 말라. 심중에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거 왕하고 부자 저주하지 마라. 공중에 새도 듣고 날짐승도 듣는다. 이게 아니라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뒷담화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인생 피곤해지고 너도 피곤해지고 주변도 피곤해지고 그 마음밭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니? 이러면서 솔로몬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이거 시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살아나요. 우리 관계들이 살아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멘탈들이 오늘 하루의 그런 마음들이 강건하고 승리하고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